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제 익명으로 2분,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도원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기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의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고단함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믿음의 소망.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거울이래요. 거울. 소망이라는 표현은 거울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앞에 서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그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작년도 그렇고 계속 뭐 일이 그냥 밀리는 거예요. 바깥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냥 설교도 그렇고 뭐 말씀이 굉장히 그냥 막 중압감이 와요. 너무 막 시간은 없고 막 일은 많고 그래서. 근데요, 요즘 홀리클럽 하면서 어제 말씀이 다시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이게 성경이 거울이죠. 거울. 소망이 되고. 어제 홀리클럽 여호수아 3장을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3장을 보는데 제가 14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백성들 지금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잖아요. 위협이에요. 이게 뭐 갈라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입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런데 넘어야 돼. 넘지 않으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너려고 백성들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관건이에요. 제사장들이 사실 뭐 그 뒷절에 나오지만은 요단 강물에 먼저, 홍해는 갈라지고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은 그냥 물이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많아. 더 넘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끝에 말씀이 너무 저에게 많이 깊이 와닿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제사장들이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언약궤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어깨에 맸기 때문에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백성 뒤에서 앞에서 갔대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심적으로 지금 많이 좀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제사장들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이렇게 썼어요. 제사장의 자리는 언제나 앞이어야 한다. 백성들보다 앞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한다. 언제나 먼저 일어나야 한다. 제가 늘 일찍 일어나잖아요.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한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다. 다만 육적, 영적 부지런함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다.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부지런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홀리클럽을 하는 것이 부지런함을 키우는 것이고 앞에 서는 길이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언약궤는 말씀이다. 언제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성도들 앞에서 나가야겠다. 그래야 따라오는 성도들이 열린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죄를 그렇게 썼어요. 홀리클럽이나 신성의 아침 미리 매일 해야 할 분량, 주일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이번 주는 또 이제 세례 교육, 뭐 이런 과중한 업무의 무게가 크다고 힘겨워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본분임을 믿고 회개하며 새 힘을 내야겠다. 간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힘을 주옵소서. 어제 그래서 성경을 그냥 훑어서 읽으면 되는 책, 훑어서 읽을 책이 아니라 성경은 샅샅이 들여다보아야 들리는 책이고 읽히는 책이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책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한번 합시다. 무엇이든지. 맞아요. 무엇이든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통성경 할 때 말씀 나눴잖아요. 2000년의 시간 동안 5,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고 나라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 5,000명의 사람들이 겪은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중에 불과 100년도 못 사는 내 이야기가 그 안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다 걸리죠. 다 걸려.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경험, 인생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맞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깨달음의 깨달음. 오늘도 아멘이구나.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을 볼 때 아마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런 자리를 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했을 때 맨날 우리가 아담 하와 욕하잖아요. 그냥 그까짓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이마에 땀 흘리게 하고 말이야. 맨날 그냥 직장 나가게 하고. 아유,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하고 그냥 진짜 하와만 없었으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하와보다 낫겠단 말이에요. 그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나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다를 바가 없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그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원망하는 거 보면은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교회에서 목사님 청소하기 힘들어요. 막 불평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더워요? 막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여기에 썼잖아요. 지금 막 설교 때문에도 힘들어가 계속 막 쫓기는데 그냥 목사님 그러면 나 도망가고 싶어 아주. 그러니 내가 그 광야 생활에도 나도 똑같았겠구나. 모세 목사님 막 맨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모세가 몇 살밖에 못 살았어요. 120밖에 못 사는 거 120. 원래는 그가 무드셀라를 제칠 만한 인물이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 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사울 왕의 그 겸손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가니 그 교만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교훈이 되죠. 교훈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도 바울 사도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 나는 언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나? 너무 자책이 되고 막 그러고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하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참 어제 우리가 이제 행복여행학교를 정말 은혜롭게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옆에 어린이 예배실에서 6층 또 식당에서 소그룹실에서 다 나눠가면서 이제 시간 12시에 점심 식사부터 시작해서 끝나니까 4시가 조금 넘었죠. 어른들을 최고로 한번 대접해 드리자. 근데 여자분들만 참석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남자 70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다 젊어. 그냥 청년밖에 없어.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모집할 때는 남성 70세 이상 그렇게 그냥 딱 단서를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냥 대접을 하고 싶어도 안 오시는 걸 어떻게 대접을 해요? 안 오시는 걸. 근데 어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앉아서 한 분 나오셔서 발표하는데 제가 그냥 이게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분들한테도 저런 어려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그 다 딛고 일어나서 오늘도 저렇게
열심히. 어제 이제 같이 그룹 모임, 좋은 모임에서 그걸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기준을 놨어요. 제로에서 힘들고 고난일 때는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고 30대 때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100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저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 자기 인생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막 사경을 헤맬 때는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00으로 쭉 떨어져서 온 가족들이 막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또 애들 결혼한 건 또 쭉 올라가서 이제 이게 50대 후반 가가지고 또 딸 결혼하고 또 이게 기쁘고 손자 태어났다 막 이 그래프가 모자라 그냥 막 위로 올라가. 이런 거 쭉 해봤는데 어른들이 나오셔서 한 분 하는데 참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주신 게 기적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 여행학교까지 하실 수 있지. 대신 행복 여행학교는 숙제도 숙제 같지도 않은 숙제예요. 그런데 그건 뭐 숙제도 아니야. 대신 시험은 없어. 시험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뭘 갖고 이렇게 오셨나 생각했더니 하나더라고요. 하나. 인내했고 소망을 갖고 살았고. 보니까 그렇더만. 보니까 남자들이 어떤 분은 30일, 한 달 30일 중에 25일을 술 먹고 들어왔대요. 그러니 남편한테 뭔 소망이 있고 살았겠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도대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더니,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인생이어도요, 마지막이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권사님들 그래프를 보니까 다 끝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 뭐가 고난이, 눈물이, 어려움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인내하기 위해서,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뭘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런 분의 가장 확실한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어떻게 가셨겠어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신윤진이 사니까, 내가 사니까 내가 죽음으로 저를 살리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소망,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소망, 온 인류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이기셨고, 여러분 열심히 사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이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야, 장로님이 힘든데도 저렇게 인내하고 계시네? 그럼 나한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나도 인내해야지, 나도 위로받아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어제 여호수아 3장 14절 가지고 막 위로를 얻은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하면서 막 교회를 오려고 오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 남의 남자 어디 가는 걸 왜 물어? 어디 가세요? 그래서 교회요, 출근해요, 출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출근해요? 아니, 목사님 그 출근 안 하나? 예전에 제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향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학렬벌로도 할아버지시고
연세도 할아버지죠. 아주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할아버지.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거, 9인치 동네 텔레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 9인치 소니 텔레비 놓고 혼자 텔레비 보시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교회 안 다닐 때 진짜 그 양반은 교회 목사님들만큼 한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고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막 신학교 이제 서울신대 막 다닐 때, 윤진아, 내 할아버지. 그랬더니, 야, 너 목사 되지 마. 그래. 왜요? 내가 교회 밖에서 볼 때 몰랐는데 교회 와서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만큼 바쁘고 힘든 게 없는 것 같다. 야, 너 하지 마라. 그 말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여러분, 힘든 때 있었지요.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요. 고난의 때 있었지요. 근데 인내했더니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 주님의 위로, 그러더니 그게 소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앞으로도 또 있겠지, 어려움이.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게 해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힘드신 분들, 저 보면서 힘내시고, 장로님들 보면서 힘내시고, 권사님들 보면서 힘내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태신자 작정과 전도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지금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세임 주셔서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